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은 사도신경은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인데,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믿음을, 십계명은 기독교인의 행동을,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요약이고, 십계명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행동의 요약이며,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라야 하는 비전의 요약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며, 주기도문은 기독교 비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믿음을 대표하고, 십계명은 기독교인의 사랑을 대표하며,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소망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3대 지침서, 기독교인의 3대 보물입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내용이고, 특별히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교인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루터의 유명한 대소요리 문답,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초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도 모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왔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서 기독교인의 자녀에게, 즉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대다수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초기 기독교부터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모인 교회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신경 혹은 신조입니다. 이 신조는 교회가 세례 지원자를 교육하거나 세례 지원자가 세례를 받기 위해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거나 이단을 분별하거나 방지하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교회마다 혹은 교파마다 믿는 내용이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교파나 교단을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믿는 보편적인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신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사도신경, 두 번째가 니케아 신조, 세 번째가 칼케톤 신조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편적인 세 개의 신조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니케아 신조는 사도신경을 확대한 것이고, 칼케톤 신조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조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세 개의 신조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부인하거나 또 잘못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신경은 가장 우리의 신앙을 잘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은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의 뿌리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왜 하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기독교 문서에서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처음 나타나는 곳은 교황 시리키우스에게 보내진 밀란 공회의 편지에서인데, 이것은 390년 암브로시우스가 초안한 것으로 알려진 서한입니다.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직접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대심볼로라는 설교 시리즈에 구체적으로 각색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던 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모두 언어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어 한마디씩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설은 15세기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칼빈 역시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도신경의 가치와 중요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사도신경의 모체는 AD 170년에서 18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한 로마 신조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부활절 아침 세례식을 베풀 때 세례 후보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을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세례자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세례자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세례자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도 이렇게 세례식을 베풀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묻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마다 물로 세례식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은 사용되었습니다. 세례식 때 사용한 이러한 문답식 세례 신조가 4세기경이 되면서 선언식 세례 신조로 변화되었습니다. 최초로 로마 교회의 선언식 세례 신조를 남긴 루피누스가 기록한 사도신경 본문은 다음과 같은 선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의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과 항목별로 약간씩의 형용사가 덧붙여져 있다는 것을 빼놓고는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거의 대동소이한 사도신경의 내용을 사용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약 750년경에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변천사를 한번 요약해 보면 2세기의 문답식 로마신경, 4세기의 선언식 로마신경, 8세기의 사도신경의 내용이 완성, 21세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용.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또 그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